사무엘하 21장 말씀을 가지고 깊은 심층 탐구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무려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막 사람들이 굶주려 가는 끔찍한 가뭄이 들었단다. 우와, 3년이나요. 진짜 목마르고 배고프겠다. 청취자 여러분도 물 없이 3년 버틴다고 상상해보세요.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해요. 나라에 3년이나 비가 안 오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한테 여쭤봤어. 도대체 왜 이러냐고. 하나님 대답이 참 뜻밖이었지. 옛날에 다윗 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였기 때문이라고 하셨어. 잠깐만요, 할아버지. 저 여기서 진짜 궁금한 거 생겼어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아니, 3년 동안 비가 안 와서 아무 죄 없는 농부 아저씨들이랑 꼬마들이 다 굴러 죽고 있잖아요. 그렇지, 다들 고통받고 있었지. 근데 그 이유가 지금 왕인 다윗 할아버지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옛날 왕이었던 사울 할아버지가 잘못한 것 때문이라고요. 게다가 그 약속도 사울 왕이 한 게 아니라 수백 년 전 조상들이 한 거라면서요. 우리 손녀 예리한데? 맞아. 여호수아 시대라고 무려 400년 전 조상들이 맺은 조약이었어. 헐, 400년 전이요? 와, 내가 한 약속도 아니고 옛날 옛적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한 약속인데 그걸 깼다고 지금 우리가 굶어 죽어야 하는 건 너무 불공평해요. 어른들 눈으로 봐도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 근데 고대 시대 사람들은 언약, 즉 약속이라는 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단다. 언약이요? 그냥 새끼손가락 걸고 꼭꼭 약속해 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훨씬 무겁고 무서운 거야. 나라와 나라가 맺는 언약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하는 절대적인 맹세였거든. 일종의 국가 헌법 같은 거지. 아하, 헌법. 학교에서 배웠어요. 나라의 제일 중요한 법이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새로 이사 간 집에 전 주인이 몰래 엄청나게 밀린 전기요금 폭탄을 남겨놓고 도망간 거랑 비슷한 거야. 헉, 그거 진짜 열받겠다. 내가 쓴 전기도 아닌데 막 수백만 원 내라고 하면 저 진짜 억울해서 엉엉 울 거예요. 그치? 근데 내가 쓴 게 아니라고 안 내면 전기가 끊기잖아. 사울 왕은 이스라엘을 위한다는 핑계로 이 오래된 약속을 확 깨버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괴롭혔어.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게 그냥 실수 정도가 아니라 나라의 도덕적인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린 엄청난 잘못이었던 거지. 아, 그래서 땅이 오염돼서 비가 안 온 거구나. 하나님은 아무리 오래된 약속이라도 심지어 다른 사람이 한 약속이라도 끝까지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봐요. 바로 그거야. 우리 손녀가 오늘 아주 중요한 걸 배웠네. 약속은 크든 작든 한 번 맺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걸 청취자분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약속 잘 지키기로 저랑 약속해요. 그럼 다윗 왕은 이 밀린 전기요금 폭탄 같은 엄청난 빚을 어떻게 갚았어요? 돈으로 줬나요? 다윗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주면 억울함이 풀리겠소 하고 물어봤거든. 금이나 은으로 배상해 주려고 했겠지. 당연히 돈 많이 달라고 했겠죠. 막 금덩어리 100개 이렇게요? 아니, 기브온 사람들의 대답은 아주 무시무시했단다. 돈은 필요 없고 자기들을 괴롭힌 주범인 사울 왕의 자손 7명을 달라고 했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삼봉우리에 매달아서 처형하겠다고 말이야. 으악, 저형요. 사람을 죽이겠다고요? 너무 무서워요. 옛날에는 부당하게 흘린 피는 오직 피를 흘리게 만든 사람의 피로만 씻을 수 있다는 피의 빚이라는 룰이 있었거든.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공식적인 의식 같은 거였지. 헉, 그럼 다윗 왕은 어떡해요? 사람을 내주자니 너무 불쌍하고 안 내주자니 계속 비가 안 와서 나라 전체가 굶어 죽을 테고 완전 진퇴양난이네요. 맞아. 다윗은 진짜 엄청난 딜레마에 빠졌어. 결국 눈물을 머금고 사울의 가문에서 7명을 골라내야만 했지. 그런데 우리 손녀, 여기서 다윗이 딱 한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꽁꽁 숨겨서 보호해 준 거 알아? 누군데요? 혹시 엄청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었어요? 아니, 다윗의 옛날 베프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어. 아, 저 알아요. 다윗 할아버지가 옛날에 요나단 할아버지랑 서로 가족을 끝까지 지켜주기로 언약 맺었잖아요. 아이고, 우리 똑똑이 그걸 기억하고 있네. 맞아. 사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무비보셋은 전 왕조의 핏줄이니까 이참에 없애버리는 게 왕자리를 지키는데 훨씬 편했을 거야. 아하,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겠네요. 청취자 여러분, 다윗 왕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지. 사울 왕이 약속을 깨서 지금 무고한 후손 7명이 죽게 된 이 끔찍한 비극 가운데서도 다윗은 자기가 한 약속만큼은 끝까지 지켜서 무비보셋의 생명을 살려냈어. 와,
누구는 약속을 깨서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는데 누구는 캄캄한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켜서 한 사람을 살렸네요. 약속 하나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였어요. 정말 멋진 표현이다. 언약이 파괴된 세상 속에서 언약을 지키는 일이 생명을 보존하려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뜻이지. 그럼 나머지 7명은 어떻게 됐어요? 불쌍해서 어떡해요? 결국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가 낳은 2 아들하고 사울의 딸 메랍의 5 아들이 넘겨졌어. 그리고 보리추수가 시작될 무렵에 그 7명이 산 위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고 말았지. 너무 슬퍼요.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저처럼 마음이 찡하시죠?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자, 이제 우리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들어가 볼까? 청취자 여러분도 그 황량한 산 위로 같이 가보시는 겁니다. 7명의 시신이 덩그러니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그때 한 여자가 거친 베옷을 들고 터벅터벅 걸어와서 바위 위에 자리를 펴고 앉아. 헉, 그 무서운 시체들 밑에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바로 죽은 2 아들의 엄마 리스바였어. 그녀는 하늘에서 굵은 비가 쏟아질 때까지 그 바위 위에서 밤낮으로 아들들의 시신을 지키기 시작해. 와, 진짜 밤낮으로요. 밤에 잠도 안 자고요. 그럼 낮에는 무더운 땡볕 아래서 시신을 쪼아먹으려고 몰려드는 독수리나 까마귀들을 막대기로 허이허이 쫓아내고 밤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으르렁거리는 늑대랑 들깨들하고 목숨 걸고 싸웠단다. 세상에 청취자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저는 밤에 강아지만 크게 짖어도 무서운데 늑대랑 독수리랑 싸웠다니 엄마의 힘은 진짜 위대한 것 같아요. 근데 비 올 때까지면 대체 며칠 동안 그런 거예요? 보통 보리 추수할 때가 봄이고 큰 비가 내리는 우기가 늦가을 찌엄이니까 기후로 따지면 무려 5, 6개월을 그 바위 위에서 노숙하며 싸웠다는 뜻이야. 헐, 5, 6개월이요? 반년 가까이 씻지도 못하고 썩어가는 시체 밑에서 짐승들이랑 싸웠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옛날에는 시신을 무덤에 묻어주지 않고 짐승 먹이로 내버려두는 게 제일 가혹한 저주였거든. 리스바는 힘없는 여자였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들의 마지막 존엄성만큼은 저 무서운 권력자들과 들짐승들에게 절대 뺏기지 않겠다고 온몸으로 저항한 거야. 아, 단순히 불쌍해서 온 게 아니라 권력자들에게 시위한 거였구나. 난 내 자식을 끝까지 포기 안 한다. 이렇게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 손녀, 여기서 할아버지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 해볼게. 기부원 사람들이 원했던 7명을 내줬잖아. 피해 빚을 갚았지. 그럼 하늘에서 당장 비가 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네요. 빚을 다 갚았으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 시원하게 비를 쫙 내려주셔야죠. 근데 비가 안 왔단다. 네. 왜요? 약속대로 다 해줬잖아요. 사람까지 7명이나 죽었는데. 그게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진짜 놀라운 비밀이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차가운 법과 복수만으로는 망가진 세상이 진짜로 치료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아, 기부원 사람들의 억울함은 풀렸겠지만 대신 리스바라는 불쌍한 엄마의 가슴에 또 다른 피눈물이 나게 만들었으니까요. 완전한 평화가 아닌 거네요. 우리 손녀가 진짜 핵심을 딱 짚었네. 맞아. 리스바가 바위 위에서 그렇게 반년이나 버티고 있다는 소문이 결국 다윗 왕 귀에까지 들어갔어. 다윗 왕이 듣고 화냈어요. 감히 내가 내린 벌을 방해해 이러면서요. 아니, 오히려 다윗은 크게 감동하고 반성했단다. 그래서 엄청난 결단을 내리지. 옛날에 전쟁터에서 죽어서 다른 곳에 대충 묻혀있던 사울 왕과 요나단의 뼈를 전부 파내서 가져오게 해. 갑자기 옛날 사울 왕의 뼈는 왜요? 그리고 리스바가 지키고 있던 그 7명의 시신까지 전부 다 정성스럽게 수습해서 사울 가문의 진짜 조상 무덤에 왕실 예절을 갖춰서 아주 멋지게 제대로 묻어주었단다. 우와! 비극의 원인이었던 사울 왕, 절친 요나단, 그리고 희생된 7명 다 한 곳에 모아서 제대로 된 장례식을 치러준 거네요. 그렇지. 처형을 한 게 기부온 사람들의 법적인 정의를 세워준 거라면 리스바의 눈물을 닦아주고 장례를 치러준 건 따뜻한 연민과 위로를 완성한 거였어. 법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처받은 사람을 꽉 안아주는 따뜻함이 있어야 진짜 상처가 낫는 거군요. 맞아.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장례가 끝난 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고 끔찍했던 3년 가뭄이 끝났다고 쓰여 있단다. 와, 청취자 여러분 들으셨어요? 바위 위에서 끝까지 버틴 엄마의 그 끈질긴 사랑이 꽁꽁 얼었던 왕의 마음을 녹이고 결국 나라 전체를 가뭄에서 구해낸 거예요. 그렇지.
세상 문제를 칼로 자르듯 해결할 수는 있지만 진짜 치유는 아파하는 사람 곁에서 같이 울어주는 리스바 같은 바위 같은 사랑에서 온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해. 자, 이제 비도 오고 평화가 찾아왔어. 해피엔딩 같지? 네, 비 왔으니까 이제 밥도 먹고 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짝짝짝. 아니에요. 허허,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또 블레셋이랑 무시무시한 전쟁을 하게 돼. 여기서 우리 소녀가 알던 천하무적 다윗 왕의 모습이 완전히 박살이 난단다. 에이, 거짓말. 다윗 할아버지는 소년일 때도 그 무서운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에 휙 날려버린 슈퍼 히어로잖아요. 그랬지. 근데 이제 다윗은 나이가 많아졌어. 체력이 뚝 떨어져서 전쟁터에서 헉헉거리며 지쳐버렸지. 그때 이스비브놉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성큼성큼 다가왔어. 헉, 거인이요? 막 골리앗만큼 커요? 그 거인이 들고 있는 창 무게만 무려 300세겔, 지금으로 치면 3.4kg이 넘는 육중한 쇳덩어리였단다. 다윗은 이제 힘이 빠져서 그 창을 막을 힘도 없었고 완전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 안 돼. 청취자 여러분, 다윗 할아버지 어떡해요? 이대로 돌아가시는 거 아니죠? 걱정 마.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라는 장군이 번개처럼 달려들어서 그 거인을 쳐 죽이고 다윗을 구해냈어. 우와, 다행이다 진짜. 아비새 장군 만세! 10년 감소했지. 이 일을 겪고 나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한테 맹세했어. 왕이시여, 제발 다시는 우리랑 같이 전쟁터에 나오지 마십시오. 왕은 이스라엘의 환한 등불이십니다. 그 등불이 꺼지면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말이요. 아, 다윗 왕을 너무 사랑해서 위험한 데 가지 말라고 지켜준 거구나. 맞아. 옛날에는 다윗 혼자서 잘난 개인기로 공동체를 구했잖아. 근데 영원히 안 늙고 완벽한 슈퍼히어로는 세상에 없단다. 이제 늙고 지친 다윗을 구하는 건 다윗이 평생 사랑하고 훈련시켰던 부하들, 즉 공동체였던 거지. 우와, 진짜 멋있다. 옛날엔 다윗이 사람들을 지켰는데 이젠 사람들이 다윗을 지켜주는 거네요, 서로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렇지. 사실 이 전쟁 뒤에도 손가락 발가락이 24개나 되는 징그러운 거인, 또 막 배틀캐 같은 어마어마한 창을 든 골리앗 동생 등 거인이 무려 4명이나 더 나타났어. 헉, 고인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럼 그 괴물들은 누가 다 무찔렀어요? 다윗 왕은 이제 싸우면 안 되잖아요. 십부게, 엘하난, 요나단 같은 다윗의 훌륭한 부하들이 차례차례 나서서 그 거인들을 전부 다 박살냈단다. 혼자서는 못 이기는 거인도 서로 돕고 함께 싸우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야. 청취자 여러분, 오늘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완벽한 영웅은 없대요. 우리한테는 넘어져도 일으켜줄 친구들이 필요한 거였어요. 아이고, 우리 손녀가 오늘 아주 훌륭한 해설을 해주네. 맞아.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등불로 남을 수 있었던 건 그 불빛이 꺼지려고 할 때 바람을 막아주고 기름을 채워준 아비새 같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란다. 맞아요. 저한테는 할아버지가 아비새고 청취자 여러분들한테도 누군가 꼭 그런 멋진 아비새 친구가 있을 거예요. 자, 어느덧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본 이야기 조각들을 하나로 쫙 맞춰볼 시간이구만. 수백 년 전 약속을 깼을 때 나라에 얼마나 무서운 가뭄이 왔는지 우린 봤지. 네. 그리고 차가운 복수만으로는 안 되고 리스바 엄마처럼 바위 위에서 끝까지 사랑으로 버틸 때 진짜 상처가 치료된다는 것도요. 그리고 혼자 잘난 영웅도 결국 쓰러질 때가 오고 그때 우리를 살리는 건 서로서로 지켜주는 끈끈한 사랑의 연대라는 것도 배웠어.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들려준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래, 청취자 여러분. 이제 이 옛날 이야기를 여러분의 오늘날 일상으로 한번 가져와 보시죠. 지금 여러분을 답답하게 짓누르고 있는 크고 작은 거인들은 뭡니까? 일하느라 너무 힘들고 지갑은 얇아지고 혹은 친구나 가족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매일매일 전쟁 같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다윗 할아버지처럼 지쳐서 털썩 주저앉고 싶을 때 짠 하고 나타나서 거인을 막아줄 여러분만의 아비새는 누구인가요?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의 훅 꺼져가는 불빛을 손으로 딱 막아주는 아비새가 되어주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 마음에 이 생각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네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캄캄하고 무서운 산 위에서 독수리와 늑대들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침묵과 인내로 버텨냈던 그 엄마, 리스바. 역사책은 늘 거인을 무찌른 왕들의 화려한 승리만 칭찬하죠. 하지만 쩍쩍 갈라진 메마른 땅에 시원한 비를 내리게 하고 세상을 진짜로 따뜻하게 고쳐준 건 이름도 잘 안 알려진 한 어머니의 지독하고 조용한 사랑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일상 속 어딘가에도 이처럼 남들은 잘 몰라줘도 조용하고 치열하게 헌신하는 사랑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사랑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거대한 역사를 따뜻하게 바꾸고 있을지도 몰라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땀 흘리며 꾹 참고 지키고 있는 그 바위 위는 대체 어디인가요? 오늘 우리 예쁜 손녀와 함께한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 속 바위 위에도 조만간 시원한 단비가 쏟아지길 바랍니다. 다들 건강하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요.